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지난주에서 오늘은 29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중요한 구절 먼저 읽고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습니다. 1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31절 32절을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더라 믿도록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가운데서 드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자, 42절부터 제가 읽고 54절부터는 58절은 합동합니다. 42절부터 읽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다 변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은 썩고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부활을 믿으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죠? 먼저 죽음. 먼저 죽어야죠.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고 우리 죄를 위한 대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요 왕이심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 그리고 한꺼번에 500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하신 그 몸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이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은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이기지 못할 시험, 극복하지 못할 환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이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돌아가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인 동시에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에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역사적인 과거 부활, 예수님의 부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또 다른 면, 아주 중요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도 부활한다. 다 같이요.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여러분 자신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는 사십니까? 나도 부활할 거야.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그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그 믿으세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심지어는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그게 가능한 일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부활하셨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 잘 아시죠?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는 시골에 있었어요. 우리 앞마당에 감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감이 보니까 감이 탐스러운 감이 하나가 탁 제일 처음에 열려요. 그 다음부터 착착착착 열리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서 우리는 부활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도 부활하겠구나.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우리도 부활.
오늘 22절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정언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정말 어떤 실패나 어떤 좌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문제는 그 사실을 정말 믿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예수님 때 나도 부활한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오늘 굉장히 영상팀이 동작이 빠릅니다, 그냥. 답을 그냥 바로 탁.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성령님께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땡큐. 성령님께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게 믿어지는 건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나누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분명히 이 약속대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만져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막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도 믿어지고 500명이 5,000명이 먹인 것도 믿어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성령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 환희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확신의 근거가 뭐냐? 구원의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뭐냐? 성령님이세요. 부활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35절에 아니 죽었는데 화장했는데 묻었는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그 당시나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시죠? 사단 얼마나 전략적인지 아시죠? 처음에는 부활을 못 믿게 가진 짓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전략을 바꿨다 그랬죠. 그래 믿어. 부활을 믿어라. 그러나 교리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믿어라. 그리고 또 바꿨어요. 전략을. 육체 부활을 사람들 속에 이상하게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뭘까요? 좀비입니다. 좀비. 좀비 알아요? 되살아난 시체?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옛날에 부산행이라는 그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좀비 영화들이 전 세계를. 원래 좀비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마술사들이 죽은 시체가 마술을 걸어가지고 괴물이에요. 안 죽어요. 칼로 찔러도 안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부활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었어요. 부활 그러면 징그러구나. 이 부활의 영광을 사단이 왜곡시킨 거예요. 부활은 시체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좀비처럼 되거나 뭐 영화에 나오는 어떤 뭐 죽은 사람이 나타날 때 연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유령도 아닙니다. 유령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환각현상도 아니에요. 어떻게 500명이 한꺼번에 환각현상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살과 뼈가 있는 실제 몸이에요. 질량과 부피는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놀라가지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음식도 먹어 보이셨어요. 보이는 몸이에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몸이에요. 이처럼 성도가 부활할 때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지금 이런 몸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과 씨를 뿌려요. 사과 씨 보셨어요? 씨 쪼글쪼글한. 그 씨를 뿌리면은 그곳에서 사과나무, 탐스러운 사과나무 와요. 씨를 심으면.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요즘 묘목 심는데요, 묘목. 사과 묘목을 심으니까 나무 되는데. 처음에 씨였어요. 처음에는 씨. 좀 우기지 마세요, 좀. 씨예요, 씨. 그 사과 열매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어제 우리 하종길 선교사님이 밤늦게 설교 준비하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하동에 딸기를 해요. 탐스러운 딸기를 가져오신 거예요. 씨예요. 씨에서 이런 딸기, 감시에서 감나무, 배씨에서 배나무.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다워요. 그 목사가 죽고 부활하면은 전혀 엉뚱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모습 아니에요. 그래도 그 목사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이야 머리도 빠지고 참 20대 아내가 제 외모 보고 반했었는데 지금은 뭐 참 볼품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모습 아니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멋있고 아름답게. 그러나 개성과 성품이 제대로 표현되는 마치 결혼식에서 그 웨딩 드레스 입은 그 모습 보면 야 저렇게 입었었나? 그때 프로포즈 했어야 되는데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42절부터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으로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어떤 신체 장애나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부활 때에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이 부활한 몸은 늙지 않는 몸이에요. 어떤 질병이나 여드름도 피곤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죄악된 습성도 죄성도 사라질 거예요.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좋은 것을 다 합쳐 상상한다 해도 이 영광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활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몸 한탄하지 마시고 곧 늙어 죽을 것이라고 허무하게 느끼지 마시고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놀라. 그는 이 몸이 언제 부활하느냐? 재림 때. 마치 임금님 행사할 때 나팔을 불듯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됩니다. 빰빰빰빰빰 호련히 변화되고 죽은 사람이 썩없이 자는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이 부활의 몸에는요, 그것에 맞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미래로 교회는 미래로 이름 그대로 다시 오고 계시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미래로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듯이 지금 오고 계시는 원어가 정확해요. I am coming. 지금 오고 있는 soon. 나의 에르코마이 다쿠. 원어로는 그대로 지금 오고 있는 그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는 이 부활 후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계시록 21장이 그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전개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간에다가 시간이라는 4차원, 이거는 자연 법칙이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차원, 높은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혈과 육은 그 나라를 유수분으로 받으시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곳에선 잔치가 벌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우리는 다 그렇게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 잔치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시간, 공간의 개념이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마치 개미가 인간의 삶을 상상하는 것만큼 불가능해요. 그곳에서 우리는 신령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먼저 주님을 할렐루야 24 장로들이 검열관 드린 것처럼 막 거룩하다 어린 양, 우리 어린 양 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나라와 제장이 되어서 예배드리겠지만 먼저 우리 모여가지고 얼마나 이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전혀 개의하지 않고, 무슨 말하면 깔깔깔깔거리고, 아이고 그렇지,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자연스러운 웃음이 폭발하고, 그 즐거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마치 1시간 한 것 같은데 오후 한낮이 지난 것 같고 초저녁이었던 것 같이 막 자성을 넘긴 것 같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기쁨, 그 행복을 이렇게 전복시켜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 그 시간이 그럴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희생과 숨김을 보상해 주실 거예요. 우리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모든 수고를 보상해 주실 것이고 먼저 간 믿음의 동지들을 만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정문여자의 어머니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죽음이 들어왔고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죄를 패배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단이 패배하고 죄가 정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작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맛보기예요. 계속 승리가 펼쳐집니다. 악의 영이 강한 곳에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합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얻고 얻어서 마침내 최후의 죽음까지, 최후의 정복되어야 할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외칩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이것은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호세아 13장 14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말미암고 그 결과인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예요. 죽음은 마치 독충의 침처럼 치명적인 위험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왕노릇해 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그 죄의 세력의 근거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인간이 죄님을 선언하고 그 죄에 대한 정죄로서 죽음을 선고했죠. 이 죄와 죽음 문제를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성인도, 어떤 과학도, 어떤 종교도 해결하거나 극복하거나 이길 수 없었는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임을 죽여버리고 영원히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이 승리에 대한 확신,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날마다 부활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빨리 죽고 싶어요. 이런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비교하는 열등감,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어떤 비뚤어진 열등감, 저 수치심, 좌절감, 이 거짓된 자아상 다 사라지고, 아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건데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뭐 그렇게 아둥바둥 죄에 묶이고 그냥 흔들리고 좌절감을 느끼고 뭐 열등감에 무너지고 왜 그래요?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고 그러면은 매일 고3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고3들이 매일 어떻게 삽니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단 한 시간도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그렇게 부활하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뭐 현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가지고 그런 좁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I die every day. 여러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지금도 맹수와 싸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고 제장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 얼마나 이 정인되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맹수와 싸우는 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일 이 세상이 그냥 끝이고 죽어 끝이라면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바보입니다, 바보. 아니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할 것이지. 그게 지혜롭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속지 마세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지지 말라. 여러분 진짜 악한 동무가 어떤 악한 동무인 줄 아세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부활의 영광이 이르려면 박해와 환난 당연하다는 거예요.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테니까 그때는 고난당하면서, 환난당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이 누릴 영광은 좋기, 현재의 고난은 장사하는 것과 좋기, 비교조차 안 되는, 죽으면 부활합니다.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부활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KWL 선교사 대회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가장 돋보이는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냐? 가장 환난을 많이 당하신 분들, 가장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 돋보이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한 선교사가 높임을 받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바로 저거구나.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지신 분들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평가와 의미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소망을 품고 견디고 환난을 당할 때 참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것만 기록합니다. 과장도 안 하고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사는가? 주님의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당장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58절을 어제도 장례식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장례식 때만 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58절,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 중요해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헛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이런 노력을 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젊은 애들이 전부 다 로또에 코인은 그야말로 가상화폐인데 거기에 목숨 걸고 목숨을 끊잖아요. 이 세상 일은 지속되지가 또 않죠. 죽은 관계 다 끝이 나요. 다 놓고 갑니다. 그걸 왜 아둥바둥. 참 어리석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 주를 위한 수고만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일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과가 있고 확실한 인정이 있고 확실한 보장이 있고 확실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현재 교회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죽기 직전에 장례식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지금 건강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더 많이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야겠습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그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하셔서 영원한 상급과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에서는 두 성도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가서 세례를 베푸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영혼구원이에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영혼구원해서 제자 삼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부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탁월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섬기는 예수 제자, 하나님의 나라 대행자로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생명의 부양자로 준비되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 목자, 자립현 청년 목자, 교수 목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일터 사역자들을, 탁월한 일터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초대교회에서의 세례는요,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순교 가괄적으로, 믿음으로 이 고백하면 다 빼앗기고 관계 다 끊어지고 감옥 가고 심지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세례받을 것인가? 그런데도 예수 믿는 자들, 세례받는 자들이 늘어났어요. 결국 부활신학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부활신학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일사각오란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기술 목사님의 마지막 산정교회 일사각오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나의 소원,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신사참배 반대로 토육돼서 9번의 옷걸 치우다가 이제 마지막 순교 당할 줄 아시고 마지막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였어요. 나는 바야흐로 잠깐만 요약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산정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바야흐로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검은 손은 시시각각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계집종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맹시하고 부인한 것처럼 누가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환난이 무서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더럽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순교하셨죠. 지금은 순교 시대 아니에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릅니까? 진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왜 교회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왜 사이비가 창궐합니까? 왜 지금 교회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까? 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지 못하는가? 부활신앙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떤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냅니다. 왜? 부활의 날, 우리 몸이 부활할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정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십시다.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러면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나의 제약된 습관이 죽어야 되고. 아니, 이미 우리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어린이 목자 한 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 영상 보고 막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보다 게임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예배드리기 정말 싫어하는 아이인데 하나님 나를 왜 정말 죽으셨어요? 내가 기도하면 정말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나요? 정말 그렇다면 제가 이번 주는 게임하지 않고 기도 시간 늘리려고 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네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얼마나 이뻐요. 이런 작은 결단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물론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그걸 더 원하시는데. 우리가 실제 지금 부활신앙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순교해야 할지 모르라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삶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의 손을 한번 가붙잡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로 제대해진 죽은 자고 하나님 내에서는 산자로, 의대한 산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님처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는 그 일을 위해 지금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더 많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수고가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주님,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주님처럼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잘 따르는 예수 부활 공동체로, 예수 정인 공동체로 주님 미래의 교회를, 우리 목장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선교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